하나님의 묵시와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묵시와 율법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하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춘향전 이도령과 방자가 생각나죠. 방자는요 노을 방자입니다. 방학하잖아요. 학문을 학업하는 것은 노는 겁니다. 쉰다는 거죠. 해봐,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자가, 이 방자의 자자는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백성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 사사기에, 성경에 사사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3번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 그 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왕이 없어요. 다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가 왕입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다 왕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우왕좌왕하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래서 악과 악이 반복되어지고 하나님께 타락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묵시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묵시는 뭐냐? 묵시는요,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우리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일상생활에서는 묵시적으로 이럴 때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암암리에 그냥 봤지만 안 본 척, 못 본 척 해주는 것을 묵시적으로 묵인해 준다. 그냥 못 본 척하고 묵인해 줄 때, 그때 이제 묵시적으로. 이 시자가 달라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묵시와 묵시적으로 할 때. 묵시적으로 할 때는 그야말로 볼 시자입니다. 내가 봤어요. 그런데 안 본 것처럼 하는 게 묵시적으로 하는. 근데 이 묵시는, 이 시자는 보여줄 시자입니다. 보일 시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어둡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잠잠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묵시입니다. 우리는 이 묵시라는 단어보다 계시라는 단어가 훨씬 익숙합니다. 그래서 묵시와 계시가 같이 쓰여져요. 계시할 때 계자는 10개자입니다. 그런데 열긴 여는데 뭘 여냐면 문을 열고 닫는 개폐, 그것도 똑같이 여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문을 여는 거고요. 이 개자는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는 거. 그때 쓰는 개자입니다. 10개자, 똑같은 10개자인데 깨우치도록 열어주는 거. 이게 이 개자예요. 계시할 때 개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이 개자를 쓰는 거냐면 계몽주의 할 때 개자와 한글은 똑같아요. 계몽, 10개자, 개폐. 그런데 우리 깨우쳐서, 생각을 깨우쳐서 열어주는 거예요. 10개. 계시가 그런. 영어는 똑같습니다. 레블레이션, 계시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묵시라고도 번역되고, 어떨 때는 계시라고 번역됩니다. 계시는 깨우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깨우치도록. 묵시는 비밀스럽게, 묵자가 어두울 흑자 밑에 옆에다가 개를 뜻하는 견자를 쓰면 그 묵자는 침묵.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데요. 개도 짖지 않아. 개도 움직이지 않는 아주 실 같은 어두움, 아주 비밀스러운 어두울 때 그 묵자를 쓰는 겁니다. 이 묵시가 없으면이 뭐냐? 이게 좀 어려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어려울 때는요, 번역 본마다 달라요.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하존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어떤 성경에는 묵시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계시라고도 번역되고, 어떤 성경에는 또 비전이라고도 번역됩니다. 또 어떤 성경은 꿈이라고도 번역돼요. 제일 쉬운 성경은 꿈이라고 번역합니다. 어디는 비전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디는 계시, 어디는 우리처럼 묵시라고도 번역합니다. 히브리어는 다 하나입니다.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오래된 번역본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하는 것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페리시, 즉 망한다. 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그래서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오래된 성경 번역본인데, 오래된 분들, 좀 연식이 오래되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이걸 킹 제임스 버전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제목이 아예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럼 혹시 네이버라든지 이런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는 것을 쳐보면 그런 제목으로 똑같은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죠. 아주 유명한 CCC를 만든 한국 CCC의 창시자가 김준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한 시대를 우리 기독교에 아주 큰 일을 하셨던 분이죠. 그분도 똑같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설교의 제목이 있고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도 한때 굉장히 이렇게 책도 읽고 은혜도 받고 했던 분인데, 지금은 뉴라이트에 빠져가지고 요즘은 상당히 좀 거시기 했었는데, 이 둘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하신 이런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이런 분들도 설교 제목이 똑같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의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 구절을 그대로 의식대로 번역하면 그 제목이 됩니다. 설교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예시를 드는 것도 똑같아요. 그 예시에 등장하는 꿈이 없어서 나라를 일으킨 꿈을 키워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물론 결론은 예수가 우리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예시에 드는 아주 단골입니다. 알렉산더. 그런 꿈이 있어.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 했던 나폴레옹, 솔제니친, 이런 사람들을 꿈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일본을 통일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꿈이 있는 사람으로 제시를 하고, 꿈이 있어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을 가졌다. 비전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마치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한국 기독교 안에, 한국교회 안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이 묵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비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존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꿈꾸는 어떤 비전, 우리가 어떤 되고 싶은 드림, 우리의 소망,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할 때 앰비션 같은 그런 야망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 기독교 안에 심겨져 있고, 저는 좀 더 그것을 좀 거칠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를 오염시킨 단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묵시라고 번역되어진 것이 히브리어는 똑같은 하나라고 했죠. 하존이라고 하는데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니까 묵시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비밀스럽게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도 우리를 깨우치도록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전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이 좋다.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텔레비전도 보는 거잖아요. 비전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기록이 되냐면,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묵시라고 번역된 하존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물론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어요. 물론 그때는 이렇게 쓰여진 성경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했더니 말씀이 없었으니까 뭐가 없었다고요? 뭐가 보이지 않았냐면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그 이상이 뭐냐? 그게 히브리어 하존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할 때 그 묵시와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해. 말씀이 없으니까 이상이 없었다. 하존이 없었다. 묵시가 없었다. 보여지는 게 없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때 보여주시는 하존, 비전이라고도 번역되어지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이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말씀이 보여주시는 하존,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비밀스럽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묵시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깨우치면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계시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에만 강조를 하면 비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보는, 우리들이 꿈꾸는 드림이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들에게 꿈을 갖게 해줘요. 세상도 우리들에게 비전을 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면요, 아브람과 조카 롯이 서로 나뉘어지는, 서로 분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13장 바로 앞에 12장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이에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의 티브리스강 하류에 있는 그 바벨론 지역, 거기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결혼해서 사라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기서 부르셨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가가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함께 아수르 땅, 시리아 땅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왔는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에 옵니다. 그게 12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 12장에 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본토는 갈대아를 떠났어요. 친척 아비집. 친척 아비집은 아직은 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조카 롯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땅에 와서 왔더니만 그 땅에 기근이 닥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면 항상 잘 되고 풍요롭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풍요로운 땅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덜컥 내려가서 왔더니 바로가 눈이 시퍼래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를, 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가 남편이라는 것을 알면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 사라를 뺏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꼼수를 부립니다. 꾀를 냈어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면 굳이 나를 죽이고 뺏어는 가도, 데리고 가도 나를 죽이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래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바로가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집을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바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막 야단치면, 네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네 누이라고 했느냐, 어찌하여. 그런데 차마 그래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가 오히려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금, 은, 폐물과 가축을 오히려 선물로 주고 나가게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기서 오히려 목숨도 살고 오히려 거기서 재물을 가지고 가축, 이 가축이요 요즘식으로 하면 움직이는 재산, 동산입니다. 땅은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이 부동산이고 움직이는 자산이 가축이었죠. 금은 이게 다 움직이는 동산이에요. 가지고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나안에 왔어요. 그 애굽에서 받아온 가축을 가지고 가축으로 목축을 하는데 점점점 양의 새끼가 늘어나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많아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롯에게 제안을 해요. 뭐라고? 네가 좌하고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선택을 하도록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어요. 뭘 선택하냐? 양보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권을 양보하기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롯이 딱 보니까 요단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들판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어떻게 해요? 요단 동쪽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쪽은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은 어떻게 봤을까요? 롯이 본 적이 있나요?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전에서부터 전해 들어온 들은 바 이야기일 것입니다. 들은 바 이야기. 우리가 여기가 하늘, 야 정말 천국,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좀 좋은, 야 여기 정말 천국이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연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죠.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여호와 너무 소돔 고모라가 있는 요단 동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고 또 하나 여기가 어디 같다고요? 애굽 땅과 같다. 애굽 땅과 같다는 것은 조금 전에 같이 보고 왔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풍요, 나일강이 가져다 주는 풍요로운 것을 보고 왔어요. 봤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그 본 곳에 대한 본 것,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 땅을 꿈꿔요. 그래서 본 곳대로 선택합니다. 보는 대로 선택했어요. 보는 대로. 세상도요, 애굽에 갔다 오시면 오는 곳이 애굽에 대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미국을 갔다 왔다.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을 동경하고 꿈꿉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오래, 50년, 60년 우리가 해방되기 이전에 일제시대 때 살던 사람들이 일본 동경을 갔다 와서는 일본의 그 선진화된 모습에 사람들이 다 완전히 녹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조선은 독립될 길이 없겠다. 더군다나 일본이 막 만주도 지고 삼켜버리고 막 대동아 전쟁도 일으키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일본이 한 200년, 300년, 500년은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이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왜 그렇게 마지막에 친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몰랐다는 거야. 일본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패망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선진화된 그런 거다. 그 자기가 보고 와서는 친일파가 되는 거죠. 미국을 갔다 오면 친미파가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를 갔다 온 사람들이 프랑스, 그래서 이 중국도 보면 프랑스로 유학 갔다 오고 뭐 러시아로 유학 갔다 와서 중국에 아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 자기가 보고 온 것을 그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본 것. 그게 비전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뉴스가, TV가, 인터넷이, TV 광고가,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게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꿈이 달라집니다.
내가 보고 보는 것을 꿈꾸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 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로부터 가축과 금은 패물을 얻어갖고 왔어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롯과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도할 수 있는 마음이 그냥 마음이 넉넉해서 양보한다. 혹은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싸우면서 괜히 구차하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양보하고 살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거 지금 양보해야 할 어떤 것이 이것 없으면 내가 못 산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끝까지 싸우게 되죠.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에서 광야 같은 곳, 그 팔레스틴, 거기에 척박한 땅에서 물이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사실은요, 이건 목숨처럼 귀한 게 물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넉넉한 소돔 고모라. 물이 없어요. 아니, 일을 해야 되는데,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부지가 공업 용수도 하나도 없는 곳에 공장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완전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그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면 애굽에서 보고 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요, 애굽의 풍요만 보고 왔어요. 애굽의 번영된 모습만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을 보고 온 겁니다. 자기를 나는 내 꼼수로 살려고 했어요. 나는 내 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내가 살아난 것이 내 꼼수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구나. 내 꼼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내 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도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애굽에서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애굽의 풍요만 보고 왔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어요. 그 롯이 물이 넉넉한 풍요로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는 그 요단 동편을 선택했고 떠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너의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봐라. 네가 보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인, 너에게 영원한 너의 자손의 대대로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은 그냥은 눈으로 보면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비전은 뭐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묵시가 뭐냐? 비밀스럽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똑같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롯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감춰져 있는 암묵적인 것, 비밀스러운 것을 보고 온 것. 그게 묵시입니다. 묵시. 누가 사는 것이냐면 묵시가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묵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묵시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묵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율법을 지키는 것과 대꾸가 뭐냐?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묵시가 없는 것이에요. 묵시가
없는 것에 반대, 대꾸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서 자유합니다. 율법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임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내일 기차 길 안에서 자유하죠. 왜 나를 이 두 레일 안에서만 다니게 만들었냐고. 저 자동차처럼 마음대로 다니고 싶다고.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망하는 거죠. 자, 오늘 15절부터 읽었습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읽었는데,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줍니다.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 이건 안 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채찍, 달리라고 채찍을 하죠. 꾸지람, 잘못됐다고 꾸지람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임의로 행한다, 지 마음대로 행한다, 방자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이, 채찍은 우리들을 하도록 격려해주는, 채찍도 아프긴 하지만 말이 채찍을 하는 것은 말을 달리도록, 가던 길을 잘 가도록 하는 것이고 힘내서 가라는 것이고, 꾸지람은 잘못된 길을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교훈은 가라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책망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고, 바르게 하는 건 고치라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버려둔 자식, 버려둔 자식. 여러분, 이 버려둔 자식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아니, 칭찬도 한 방법이에요. 책망도 한 방법입니다. 어쩔 때 칭찬을 해줘야 될지, 어쩔 때 책망을, 어쩔 때 채찍을 가하고, 어쩔 때 꾸지람을 해야 될지, 이게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책망도 채찍도 없고 꾸지람도 없어요. 방치죠, 방치, 방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아동학대 중에 아동을 막 때리고 막 그런 것만 학대가 아니라 그냥 방치하는, 그게 아동학대죠. 버려둔 것, 하나님의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 내버려두는 유기심판이에요. 유기심판.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로마서 1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는 것, 버려두는 것. 하나님의 심판 중 가장 무서운 심판, 유기심판. 유기하는, 버려두시는, 내버려두시는 것,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하는, 방자히 행하도록,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은혜의 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 징계가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돼 소리입니다. 안 돼. 그런데 안 돼 소리를 못 듣고 자라요. 주로 어떤 냐면 부잣집에서 아주 재벌가의 아들로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를 돕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갖고 싶은 대로 갖고. 근데 점점점 커갈수록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이, 갖고 싶은 대로 다 갖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훈련되어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다 갖지 못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나를 통제하고 그 속에서 내 길을 어떻게 찾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묵시가 어디서 오느냐? 진짜 묵시는, 진짜 비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드림이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꿈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애굽을 보고 온 아브람과 롯이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죠. 결별하는 것입니다. 얼뜻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풍요와 번영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럼 그게 하나님 정말 진정한 축복이냐라고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애굽에 가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게 묵시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애굽의 풍요를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묵시는 어디서 오느냐?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쳐다본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 사무엘에게 하신 어린 사무엘, 아직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사무엘에게 하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말씀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묵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서부터 엘리 지상 밑에서 견습 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젖되자마자 젖된 갓난아이 사무엘을 기도로 낳은 아들 한나가 기도로 낳았죠.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젖을 떼니까 엘리 지상 밑에, 그래서 엘리 밑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아이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시대는요, 블레셋이 압제하에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법궤마저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렇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다 갖고 그 노획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법궤를 자기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의식이 전부예요. 그 앞에 가서, 그 신전 앞에 가서 제사하고 신전 앞에 가서 섬기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근본적인 마음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은 자기 숭배에 있습니다. 자기 숭배. 그래서 법궤를 이용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오는, 엘리는 우상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은 말씀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를 섬기는 거예요. 묵시를 받아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법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주 단지 모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섬기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엘리 지상 시대에 우상의 시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던 시대에서 하나님이 법궤마저 빼앗기고 끼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시대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던 시대에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을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 사사, 첫 선지자, 그게 사무엘입니다.
선지자 시대, 말씀의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진짜 묵시가 있다. 말씀이 있어야 진짜 비전이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함께 보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비전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미셔너리,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우리가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미셔너리예요.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비저너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비저너리가 꿈쟁이,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꿈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 풍요만 보는 롯처럼 선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묵시, 그것은 말씀으로 말하면 이 묵시가, 이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주는 묵시를 붙들고 살아가. 그래서 이 망하지 아니하고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